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길기 때문에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복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느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을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승리를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형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래도 많았고 어떤 때는 같이 힘을 모으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에는 이제 아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모압을 점령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압이 다윗에게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암몬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암몬과도 전쟁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어이없는, 그러니까 호의에 대한 어떤 오해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한운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운의 아버지가 암몬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호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인애라고 번역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그냥 단순한 사랑 이것이 아니고 보통 상호관계,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가진 인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으로서 헤세드가 있어야죠. 그런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신실함,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신실함, 이런 관계에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마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남편을 섬기지 않겠다는 아내처럼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사람들이지만 남편으로서의 헤세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의 헤세드에 충실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기에 다윗도 암몬에게 헤세드, 그러니까 호의를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호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다윗은 사신을 보내서 나하스 왕의 죽음을 문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방백들이 한운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이유는 부친을 존경함인 줄 아느냐. 조문사절을 보낸 이유는 이 암몬 땅을 정탐하고 전복하고자 함이라 이간질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빌론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의 병이 들었을 때 병문안 온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헤세드를 방백들이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는 드러나고 수염은 반만 잘려 있고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다윗 왕이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너무나 큰 오해였고 너무나 큰 수치였고, 그런데 이 일이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암몬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결과가 됩니다. 문제가 커졌다는 것을 안 암몬이 아람에게서 용병을 고용했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전쟁까지 해요. 그것도 큰 돈 들여가면서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11절에 보니까 이 전쟁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진이 양쪽에 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암몬이 있고 뒤에는 아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러싸인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 형제가 앞뒤로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군사를 나눠서 너는 이쪽을 치고 나는 이쪽을 치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밀리면 네가 나를 좀 도와줘라. 반대로 내가 이기고 네가 밀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쟁에 나아가죠. 그런데 요압이 아람과 싸우려고 딱 나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가니까 암몬 사람도 그 모습 보면서 안 되겠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렇게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또 다른 아람 사람 하닷에셀에게 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들도 다윗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지만 다 뺏기고 군대 장관까지 전사해 버렸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은 패하고 암몬의 왕의 왕관을 다윗이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대기는 이 과정에서 밧세바와의 사건은 누락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해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쳐들어온 적군이 많았지만 그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호의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오해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즘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조심스러운 세상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힘이 닿는 대로 도우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의 자존심도 있고 나는 좋은 의도로 다가갔지만 상대방이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다가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호의로 그 헤세드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려고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런 수치를 당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호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수치를 안겨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되었고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셨고 그렇지만 오해받으셨지만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오해받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VIP를 보내주시고 물론 최근에는 잘 정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 정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VIP를 보내주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가고 복음 들고 나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길러내는 일이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여러 가지 욕을 먹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장 근본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해야 된다. 칭찬 들을 만한 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의 삶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세탁소가 세탁을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죠. 교회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에게 교회의 문을 닫으십니까? 왜 교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고난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수치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를 놀라운 승리로 바꿔주심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그런 바른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며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품학교에 가는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아는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